마태복음 9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땅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더러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선생들로부터 율법적인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도 살펴봤지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잖아요.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또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서기관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또 그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금식 문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공격성의 질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특별히 예수 공동체, 예수와 예수 제자들을 자신들의 라이벌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특징이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대로 엄격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들의 제자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죠? 금식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한 거친 질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반응과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금식 자체는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엄격한 금식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죠. 당신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냐? 이렇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거칠게 강하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결혼식의 장면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결혼이 뭐죠? 결혼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나 결혼은 기쁨의 시간이지 금욕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사역이 어떤 그러한 사역이며 삶인지 어떤 시각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이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고대했던 그날,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열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인들이 용서받는 시대이고 모두에게 은혜가 이루어지는 시대, 은혜가 도달되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아주 아름다운 식사 교제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죄인들과 천국잔치를 벌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 신앙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우리의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인들과의 만남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천국 잔치를 위해서 오히려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 죄인들을 부르시며 초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이 신앙의 고정관념은 내 신앙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나의 이 정결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곧잘 행하는 것들이 뭡니까? 자꾸 주변의 죄인들을 우리가 스스로 멀리하는 거야.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같지 않아. 이렇게 우리는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한 천국잔치,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피했던 죄인들, 우리가 터부시했고 우리가 정죄했고 판단했고 우리가 지적질했고 우리가 아니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그 장소, 그 시간에 예수님은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들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예수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죄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허이 가까이 오지 마. 안 돼. 내 옷에 오물 튀면 안 되니까 가까이 오지 마.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끊고 우리가 담을 쌓고 말이죠. 말로는 사랑하면서 은혜, 축복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나름의 신앙의 잣대로 선을 긋고 기준을 만들고 잣대를 세워가지고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나를 봐. 나 주면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이중잣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너희들은 금식해야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 감옥에 갇힌 요한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로서는 그들의 입장은 신랑을 빼앗긴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금식해야 돼. 너희들은 지금 애국해야 될 그런 상황이야. 그렇지만 지금 예수인 나는 너희들 앞에 메시아로서 또 신랑으로서 왔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어. 금욕적으로 그렇게 애국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이 메시아가, 이 신랑 대신 예수님조차 빼앗기는 그날이 올 텐데 그때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금식해야 할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죠?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메시아의 임재로서, 참된 신랑으로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현재는 기쁨으로 누릴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보란듯이 모든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탁 교제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형식을 갖추는 것만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인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교회 생활이든지 간에 그 하나하나마다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 생활과 모든 프로그램과 사역 하나하나마다 예수님과 나와의 지금의 관계는 어떤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지금의 기도는 어떤가? 예배 드림은 어떤가? 신앙생활은 어떤가? 교회 생활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시대의 율법 정신으로 금식 전통을 투철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아주 귀한 습관이죠. 하지만 그들은 뭘 몰랐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 용서의 시대, 자유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결정타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분별의 영이 충만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 생활, 우리 사회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분별할 수 있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지역사회와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예수 이름으로 웃을 때입니까? 울 때입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지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여러분 잘 분별하여서 늘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나의 심장이 되는 오늘 복된 이 한 날 되시고 매일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애통한 마음으로 금식해야 될지 아니면 큰 찬양으로 기뻐해야 될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저희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 상태와 시대를 아는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분별의 영을 받아서 오늘 또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특별히 용서와 은혜의 시대를 잘 살아내고 그 복음의 세계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